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 1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제 11장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민수기 강의 33번째 사명의 길에도 슬럼프가 올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본문의 내용입니다. 함께 교독하시죠.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민수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등을 이렇게 깜빡깜빡 켜고 계시구나. 또 우리가 어디에 가서 조심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소상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겪는 일들 성경에 거의 다 기록되어져 있을 만큼 많은 일들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격려를 받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경고의 등을 켜주기도 합니다. 몇 해 전인가에 저도 이 교통 위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교통 위반 통지서를 받으면 가슴 맥박수가 조금 뛰어지죠. 그래서 급하게 띄워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스쿨존에서 걸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금이 셀 뿐만 아니라 또 벌칙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벌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벌점이 보니까 15점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 이거 한 번도 스쿨 조닝에서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 지금까지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스쿨존에서 걸린 일은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참 우리 삶에도 여러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고 살아가죠. 또 내가 직접 겪을 때는 그것이 더 뼈아플 때도 있지만 또 모세가 겪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또 경고해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께 사용받은 사람, 이 모세가 어찌 됩니까?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삶에서 슬럼프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작은 슬럼프가 아니고 하나님 지금 당장이라도 나 죽여주세요. 그래서 더 사나운 꼴, 힘든 꼴 보지 않고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보지 않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할 만큼 낙심되어져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의 길을 걷는데, 믿음의 길을 걷는데, 또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낙심되고 절망될 때 있죠. 또 때로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마음에 이런 슬럼프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각의 혼란을 정리해라, 그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힘든 마음이 생길 때, 내가 조금 처진 마음이 생길 때, 또 때로는 모세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때에는 중요한 것이 내 생각을 잘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왜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는지, 왜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신 말씀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백성들이 자기 텐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하는데 몇 명이 통곡을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 그냥 몇 사람이 그냥 대성통곡을 합니까? 그게 아니고 거의 온 종족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것도 어린애가 통곡을 합니까? 아니면 어른들이 통곡을 합니까? 애들이 좀 통곡하고 울면 그래도 봐줄만 해. 그죠? 근데 어른들이 자기 집 앞에 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니 그것을 보는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진노도 하시기도 했지만 모세 자신도 그 일을 통해서 고민하게 됐다. 힘들어졌다. 마음이 지치게 됐다.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지적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어찌해서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혀주지 아니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주셔가지고 그 짐을 내가 지게 합니까? 내가 너무 큰 짐이 내게 무거워서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모세도 믿음이 좋다, 나쁘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표시할 수는 없지만, 야, 그래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모세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가졌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리고 그만큼 훈련시킨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넋두리를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넉다운이 될 수 있는가? 그의 믿음이 참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처음엔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 성경을 다시 보고 다시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았고, 아, 모세도 그 힘듦이 굉장히 컸구나. 또 힘든 짐이 막 느껴지다 보면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 번째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성경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모세의 입장, 모세의 마음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 어떤 마음이길래 이 정도까지 됐을까?
백성들이 통곡하고 먹을 것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이렇게 아우성치는 그것 때문에 모세가 이랬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게 된 것이 뭐냐면 앞으로 이제 천국 가서 모세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모세 선배님, 어찌해서 이때 백성들이 고기 안 준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도 진 전체를 사는 것도 아니고 끝부분을 살르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신 그것 때문에 또 백성들이 그렇게 통곡하고 우는 것 때문에 죽기를 원하셨어요. 그래? 진짜 마음이 뭐예요? 진짜 마음이 뭐더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제가 지금 추측하는 건 이런 거예요. 배신감입니다. 나 이제 혼자구나. 그 계급에서 같이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 많은 일을 함께 해오고 같이 걸어왔는데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저 사람들이 다 등을 졌구나. 세상에 다 빠지고 이제는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집 앞에서 다 태송통곡하는 그 남녀, 그 어른들을 보면서 마음에 배신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세상에 살다 보면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평생 참 청춘을 다 바쳐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다 모든 정력을 다 쏟았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회사가 나를 등질 때가 있죠. 그렇게 함께 해주고 함께 살고 함께 약속하고 함께 다정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등을 돌릴 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 그것이 천직인 줄 알고 노래를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래가 자기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자기 모든 걸 바쳐가지고 다 운동하는데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리고 살아왔는데 오늘 갑자기 사고로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면 당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운동이 자기를 배신한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나는 더 이상 운동을 할 수가 없다. 이건 엄청난 충격이 되죠. 목회자로 생각하면 목사도 역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했던 성도들이 등을 지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등을 지는 거예요. 뭐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세상에. 그렇게 원망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느끼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부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딥 슬럼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또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다가 그것이 짐이 되고 힘들어서 쓰러질 때도 있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그렇게 자기 모든 것을 쏟았던 사람들인데,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등을 돌릴 때, 그 사이가 완전히 멀어지게 됐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쓰라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감정이, 그런 마음이 모세가 겪은 마음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 꼴 저 꼴 나 더 이상 안 볼래요. 나 안 보는 게 좋겠어요. 그 꼴 안 보는 게 훨씬 더 낫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은혜를 주사.
참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바로 데려가십니까? 그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 내가 당장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이 꼴 저 꼴 보기 싫습니다. 저 사람들 내가 두 번 다시 볼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조금은 이해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을 거다. 그랬을 때 필요한 것이 뭐냐? 생각의 정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 생각의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려고 그 일을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려고 사람이 등지게 하고 내가 그렇게 정열을 쏟았던 일에서 소외감을 당하게 되고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도 감당하리라고 믿어준 거다. 아멘은 속으로 하신 줄 압니다. 왜 그런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모세한테 와가지고 쫓아와가지고 당신 우리 인도했으면 먹을 거라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고기라도 좀 줘봐. 이렇게 항의하고 달려들을 때 이 모세가 겪는 그런 마음은 쓰라린 배신감의 마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생각해야 될 것,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이런 사람들을 붙여준 게 아니고 이런 일을 벌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만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신 것,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달려와도 너끈히 잘 감당하리라 믿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장로가 되게 하시고 또 집사가 되게 하시고 또 이런저런 일 겪게 해주셨지. 다른 사람이라면 이런 일 겪으면 아마 감당이 안 됐을 거야. 그래도 나를 믿어주셔서 이런 일을 주시고 또 이런 일을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의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신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을 맡겨준 건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실 명분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진급을 시켜주는 때가 있죠. 진급을 시켜주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믿어주기 때문에. 아, 저놈은 진급시켜도 일을 잘할 사람이야 라고 하는 믿어주는 것 때문에 진급을 시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진급됨과 동시에 뭐가 늘어나? 월급이 늘어납니다. 수당이, 연봉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뭐가 생겨요? 명분이 생깁니다. 똑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한테 같은 사람은 배나 되는 차이가 나게 하는 회사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잘 되질 않습니다. 일을 맡겨주는 건 무엇하는 거예요? 축복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귀한 짐을 주는 것은 큰 짐을 주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명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잠시 혼란이 온 것입니다. 어디에? 생각에서 혼란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렸구나. 저 사람들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를 외면하고 있구나. 나를 왕따시키고 있구나.
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모세는 깊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의 채널을 잘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는 생각의 채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꿔야죠.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고 계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다. 큰 짐을 지고 힘들어할 때 그때 생각해야 될 생각이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방법을 지금 쓰고 계시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브레이저 박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나한테 1억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 큰 돈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이도 남들처럼 공부를 잘해서 스카이대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잘 사는 사람과 결혼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미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멋진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도 조금 좋은 차를 타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좋은 집에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연봉이 20억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뭐예요? 다 뭡니까?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한다. 다 가정을 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결코 행복할 수 없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저 박사는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말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따라오겠습니다. 아니라서 다행이다. 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리가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다. 다리가 아프지 않아서 오늘도 걸어올 수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돼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내가 산에 가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오늘도 예배하러 올 수 있어서 다행이다. 나에게 잠잘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나에게 1억은 없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믿음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고 살아가니까요. 6개월 후에 물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다고 하겠어요? 불행하다고 하겠어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가정하고 살아가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각의 정리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내 생각을, 내 환경을 정리해 가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짐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짐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는 예배 드리는 것도 짐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주일날 오는 것이 죽일 날이야. 그냥 어디에 끌려가는 것처럼 오늘도 할 수 없이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끌려다니는 것처럼 올 때도 간혹 있죠. 그런 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짐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뜨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행복이죠. 내가 일하러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사무실이 있다. 내가 뭔가 일어나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어서 뭘 준비해야 돼요? 리타이어 이후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쉬는 것도요, 하루 이틀이지, 그것이 한 1개월만 돼봐요. 그래서 어느 분이 실제로 그런,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니까 일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을 놀아보니까 질리더래. 그것이 아주 질리더래. 그것은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다. 그런데 이것이 짐으로 느껴지는 순간 축복은 빼앗겨진다는 겁니다. 짐으로 느껴지면 이것이 일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기쁨이고 내가 축복이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이고 권사되니까 맨날 나와서 기도하래. 응? 그 짐이 되면 축복은 멀어집니다. 새벽기도 오는 것이 짐이 되면 축복은 멀어집니다. 내가 하는 일이 멀어지면, 그것이 짐이 되면 축복에서는 멀어집니다. 남천을 갖다 놓으니까 밑에 이렇게 화분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누가 어느 분이 다 감싸놨어. 이쁘게. 이 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아이고 또 나보고 저거 하라고 하네?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는 이 일 자체가 기쁨을 가지고 하신 분입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누가 했는지. 그것이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짐이 되는 건 이건 나에게 뭐다?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그것이 짐이 되니까 엄청난 수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이 꼴 저 꼴 내가 저 인간들 내가 다 싫은 내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아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될 정도로 모세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녹두리가 큽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뺐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같이 젖 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내가 품고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내가 들어가라고 합니까? 내 도저히 지쳐가지고 저들을 내가 지고 갈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짐덩어리입니다. 저 인간들이 도움이 아니라 나에게 큰 짐덩어리입니다. 도대체 내가 못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 독수리가 새끼를 안고 나르듯이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할 때는요 무지 힘들어. 그죠? 내가 하려고 하면 무지 힘들어.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참 그런 적이 없어서 감사해. 무엇 때문에 가벼워질 수 있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볼펜이 글씨를 씁니까? 사람이 글씨를 씁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죠. 답은 나와 있죠. 사람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볼펜에 불과해.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볼펜이 글씨를 쓰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소중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가듯 내가 광야에서 내 백성을 안고 가리라고 약속을 이미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는 목자가 양을 안고 가듯 내가 안고 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유약한 모세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야만 했습니다. 나에게 짐은 축복의 신호다. 내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 힘들게 느껴지는 건 이건 짐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해요? 혼란의 생각, 생각의 혼란을 잘 정리하고 살아가야 된다. 여기 계셔서 그렇지만 젊은 부부들한테 물어보면 행복한 때만 있어요? 백 집사님, 행복한 때만 있죠? 예, 그래요. 질문을 잘 던져야 돼. 그것은 뭐예요? 생각에 혼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내가 믿을 사람인가? 이렇게 부부를 의심하고 시작하면 저 인간은 나한테 맨 짐만 지게 만들어.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런 생각에 정리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도 슬럼프가 왜 없겠습니까? 어느 때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을 팽개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되나? 내가 이 직장을 해야 되나?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오늘이라도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충동이 왜 없겠습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왜 슬럼프가 없겠습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마음의 짐과 부담감과 그런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항상 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각에 혼란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것. 내 생각이 혼란되어졌을 때 그때 생각의 정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잘 해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게 일이 있다는 건, 짐이 있다는 건,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믿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 문제는 그래도 너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믿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일을 맡겨준 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명분입니다. 일을 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든가 말든가 하죠. 일도 안 하고 축복만 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슨 심보? 잘 아시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신 것은 축복하기 위한 명분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짐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짐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짐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을 바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 믿음에서도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때 우리가 생각을 잘 정리함으로 이 모세가 빠졌던 이런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능력의 사람, 이런 축복의 사람, 이런 모세의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사명의 길을 걷는 모세가 이런 딥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함께 우리가 간직하고 하나님, 내가 생각의 혼란에서 잘 정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잘 정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잠시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믿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넋두리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저가 힘들었는지를 상상해 봅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고 경고를 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고 내 생각에 바른 정리가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 하나님, 굳건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경고의 등을 잘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혼란이 올 때 잘 정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항상 축복의 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시는 또 큰 상급을 주시는 귀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